답사를 갔습니다. 의성이 꽤 멀더라고요. 왕복 차 안 막혔을 때 왕복 한 5시간, 5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거기 가서 산불 피해 지역 확인하고 이웃 주민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냥 좀 살펴보려고 이제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도착할 즈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경북 의성군에 소속되어 있는 한 공무원 분께서 급하게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지난주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몇몇 분들이 같이 다녀왔잖아요. 화요일 날 의성 당일로 왔다 갔다 하고, 금요일 날은 새벽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무슨 일을 했냐면은 불에 타가지고 이제 상한 그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벗겨내는 일을 하는데, 제 모습을 이제 제3자의 관점으로 관찰하는 듯한 순간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뜯어내잖아요. 너무 처절한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뜯어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주먹이 안 쥐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제가 허술한 사람이긴 하지만 꽤나 완벽을 지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대충 뜯으면 안 되잖아요. 비닐 깨끗이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이 뜯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림 플러스 예배를 섬기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드림 플러스 예배 15분 전에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고 장지은 전도사님이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기도 안 하고 잔 거예요. 그리고 드림 플러스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은 침묵기도 잘하세요? 저는 침묵기도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눈 감으면 예수님과 단절된 수면에 들어가는 거죠. 너무 한심한 거예요. 목사인데 난 진짜 한심하다. 그리고 드림 플러스 예배 끝나고 마음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나 왜 기도 안 했지? 예배 전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제가 예수님한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은, 예수님, 다음부터는 제가 잘할게요. 예수님, 제가 잘할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잘하게 해줄게.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늘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잘하게 해줄게. 예수님이 저에게 아침에 주셨던 회복이었습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건가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건가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라는 성경의 진술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게 내 목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친해지면 돼요. 친해지면 됩니다. 주님과 친해지면 돼요. 그럼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 삶에 주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인 회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세요? 두려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결말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옛날부터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참 정직하고 매우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철학 사조가 있는데 그것은 허무주의입니다. 왜냐?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이라는 인간에게 정해진 결론만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허무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본래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결론은 죽음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인간은 어떤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가? 어제보다 더 죽음을 향해 가까워진 하루를 맞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42살인데 3년 전까지 저는 어떤 주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냐면 제가 20대 때, 30대 때 너무나도 든든해했던 제 인생의 선배님들이 은퇴하게 된 시점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분들 진짜 멋있었거든요. 든든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등이 제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좀 쇠약해져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70대 중반 정도가 된 저의 선배님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10년 뒤에도 목사님이랑 이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제가 건강이 어떻게 될지 제가 자신할 수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에요. 여러분과 동일하게 청년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랑 인격적으로 아주 가까운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씩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약 28년의 목회 연수가 남아 있는데 제 은퇴날 초청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은퇴식에 그 선배님들을 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감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몸이 많이 아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장 자주 가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이제 20대, 30대 청년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결혼식을 더 많이 가시죠? 저는 직업이 목사인지라 장례식장도 꽤 많이 가는 편입니다. 죽음이 빈소를 덮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화장터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그 터널 속으로 들여보낸 다음에 그 화장터 밖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화장터도 자주 가는 편인데 이 죽음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그 결말은 사람을 좌절케 하는데 충분한 힘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신뢰하는 사람들, 즉 성도들의 장례식장 현장을 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장례식장 처음에는 슬픔이 임해옵니다. 많이 우시더라고요. 후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부활을 믿는 장례식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장례 예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인생의 결론이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자막으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의 예수를 의지한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어떤 새로운 결말이 찾아오느냐?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해야겠지만, 제 사랑하는 제 신앙의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요즘에 다시 배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월이 갈수록 낡아져가는 그분들의 겉사람이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들에게 찾아온 새로운 결말이 가져다주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그분들을 대변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주제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승천입니다. 승천.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두 곳의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인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50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누가복음 끝이고, 그러면 사도행전 시작점을 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이번에는 제가 먼저 6절을 읽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목격자가 있었다 라고 전했고, 그리고 이 목격자들은 본인들이 목격한 것을 증언합니다. 그 메시지가 예수의 부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승천인 것입니다. 야, 부활했다며, 다시는 안 죽는다며, 보여줘봐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이들에게 할 말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천이 왜 교회가 고백했을 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신앙의 메시지였냐면, 이들이 바라보았을 때 하늘은 그럼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의 보좌인 것이고, 예수가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온 세상의 참된 주관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가 이 땅의 참된 왕이었다라는 신앙의 선언 때문에 이들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여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1명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11명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 이후에 승천을 믿게 된 성도들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사실에는 목숨도 타협하지 않게 하는 사실 고유의 힘이 있었는데 예수의 승천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궁극적인 회복의 메시지이고, 부활은 죽음이라는 인류에게 정해진 결말을 바꾸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결말을 가지고 왔다면 승천은 무엇일까? 승천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셨다라는 것,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그대로 땅으로 다시 오게 되실 것인데, 다시 오셔서 각자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정산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사랑하는 한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그분의 삶을 잘 알고 있고, 제가 그 권사님을 15년 동안 가까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이상한 소리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예배 인도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 예배 인도자가 이제 예배를 막 이렇게 인도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 꽤나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외부에 예배 인도자를 초대해가지고 찬양 집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예배 인도를 했던 그 예배 인도자분이 이렇게 보는데, 아니 기타도 그냥 대충 치는 것 같고 드르릉 하는데 진짜 하늘문이 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드르릉 하는데 모두가 막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 동종업계 여러분도 여러분이랑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성과를 내면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걸로 알고 다시 설교할게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속상해가지고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빈 예배당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예수님, 아까 예배 인도했던 그 사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기타도 대충 치는 것 같은데 왜 모두가 은혜 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분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쟤 나랑 친해. 쟤 나랑 친해. 한마디도 못했대요. 왕인데,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쟤 나랑 친해 라고 하니까 한마디도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굿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왕이세요. 예수님 왕이세요. 소망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그분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세상을 향해서 쟤 나랑 친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정산하시겠대요. 분명히 다시 돌아오시겠대요. 그 이야기를 연상하게 하는 여러 비유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비유가 달란트 비유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달란트를 나눠줘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와요. 얼마를 남겼는지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셋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셋한테 똑같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라는 겁니다. 거기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마태복음 2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착하고 충성된 삶인 것입니다. 누구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착하다는 말 싫어해요. 그건 여러분 마음인 거고,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삶을 다시 오실 왕이 정산할 때 최고의 가치로 보고 있다라고 말해줬어요. 자,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삶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게 들리시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간단해요. 왕이 시킨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왕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성경에 써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정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즉 은사를 사용하시면 다시 오실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정산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보상을 주실 거예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일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할 만한 업적을 이뤘다 한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왜냐? 왕이 명령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들을 보듬는 삶.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을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 똑같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가 원하시는 삶에 대한 큰 그림이자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이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예수님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그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어떤 응답을 받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면은, 저는 매주 저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게 저의 일터에서 제가 주님께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예수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모습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언젠가 정산하실 때 여러분에게 이 칭찬을 해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역사 속 예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는 이 세상에서 실존하신 분이시자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할 참된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와 앞으로도 동행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